예, 오늘은 저희가 그 선교 디보션 타임에 우리가 한국 선교가 20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한국의 그 선교 연구원이 있고 그 한국 선교 단체 모임인 한국 선교 협의회가 있어요. 예, KWMA라고. 그래 거기서 만들어낸 자료를 1년 동안 했던 자료들을 만든 것들을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3일 전에 이 PPT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서 제가 조금 PPT 우리 형식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늘은 한국 선교의 전체 흐름을 한번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AI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쓰여질까, 이런 것도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교 현황 보고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선교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연결이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거는 약간 영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이 요즘 백세수인데 제일 관심이 큰 게 항노화라는 그 이슈가 있잖아요. 노화를 어떻게 막느냐, 방지하느냐, 항노화. 근데 모든 게 그래요. 문화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모든 흐름이 구조적으로 노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허사모님 한의사 전문가로서 침 놔주시지만 그 침법에도 아마 틀림없이 항노화 그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흐름이 지나면 노화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갱신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요. 우리 신앙도 이게 잘못하면은 영적인 노화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영적인 특별한 도전이나 뭐가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도 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를 생각하냐면 선교의 항노화, 선교 항노화 무엇인가? 그러려면은 지금 현황을 알아야 선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더 건강하게 선교가 성장하는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미주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다 선교적 사명이 있죠. 그래서 불렀는데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PPT로 이 PPT 자료는 그 두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들을 종합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제가 조금 우리 프레젠테이션 하기 쉽게 조금 손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원 재료는 그쪽의 기관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 이 도표를 보면은 이 저쪽 79년부터 쭉 지금까지 2024년까지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다 선교사 숫자는 안 나왔지만 선교사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21,621명이 나왔어요. 2024년. 제가 한참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도 거의 3만 명이 가까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죠, 우리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 이런 거를 통해서 줄어들었고, 근데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이슈라고 봐요. 이게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2만 5천 명까지 됐는데 그것도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2만 1,000명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교의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 저는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선교를
하거나 파송하거나 이런 훈련하거나 하는 단체가 지금 이 한국에 228개 교단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도표를 보세요. 쭉 79년부터 쭉 올라가다가 한동안 꺾이다가 쭉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평균 유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이런 상태로 지금 되고 있어서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체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것도 여기서 이제 대상 국가, 선교를 하는 대상 국가가 몇 나라이냐 이렇게 볼 때 대상 국가는 171나라. 이거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71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 숫자가 좀 다르지만, 그래서 228개의 선교단체가 있고, 또 장기 선교사 2만 1,000명, 또 단기 선교사도 이제 단기 선교사의 개념은 이제 실제로는 우리 원래 그 선교학적인 개념에는 2년 텀을 봐요. 근데 요즘은 1주, 2주, 3주도 다 단기 선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오래된 사람,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단기 선교사도 많이 있어요. 잠깐 몇 개월 가 있다가 오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국 선교단체에 파송한 타국적,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이중 국적이 있죠. 그 나라 선교지에 가서도 국적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 986명이 아까 2만 1,000명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이제 남녀 부부와 독신의 비율을 본다면 남자, 여성 선교사님들이 더 많아요. 좀 더 많고, 이제 독신이냐 부부냐 할 때 독신 선교사님도 거의 10% 정도 되고, 또 부부가 90% 정도 되죠. 그래서 독신 선교사님들이 주로 보면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평생 헌신하고 그렇게 사시고 선교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야 중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독신 중에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럼 여성 선교사님들이 독신이 많죠, 남자보다는. 이렇게 지금 되는 분포고, 그 다음에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를 본다면 이제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 쭉 보세요. 이 하얀 이 화살표가 이 다운사이징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선교사 숫자가 연령별로 다 축소가 되고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60대 은퇴하고 황금기라고 저희는 그 운동을 하죠. 황금기들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점점 숫자가, 은퇴하신 분들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70세 이상도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건강 100세 시대라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연령 분포예요. 그 지금 22,000명 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2024년 은퇴 선교사가 얼마냐? 2020년에는 170명이었고 2021년에는 189명, 22년에는 202명, 그다음에 23년에는 274명, 그다음에 24년에는 433명이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은퇴하는 나이가 되고 이렇게 은퇴하시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우리 선교의 노화라고 생각해요. 선교의 노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확노화할 거냐? 사실은 20대, 30대 이 젊은 층들이 많이 나가야죠. 그렇게 되고, 그 24년 은퇴했는데 사역을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은퇴해도. 근데 사역을 중단한 분도 있고 지속하는 분도 있고. 근데 54%가 조금 그러니까 반수가 조금 넘게 지속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그리고 이제 해외 거주 있고, 대개 보면 한국 거주를 많이 해요. 은퇴하신 분들이 한국 가서 사역하시기가. 그렇게 되고, 자 이제 사역 중단 선교사. 이제 사역을 2만 1,000명 중에 선교사들이 사역을 계속하는 분들이 대다수시지만, 거기에 이제 그 환경이나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근데 24년에는 보세요. 3.1%가
686명이 사역을 중단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이유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단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 사실은 이런 저런 뭐 이런 문제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건강 문제도 꽤 커요. 이 30%가 이제 된다. 30명이 됐다. 이제 295명이 이제 중단이 했는데 30명은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 뭐 재정이나 이런 거 다 있는데 하여튼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예, 선교의 항노화는 개인의 건강 관리.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연령별의 그 사역 중단하시는 분들이 누가 사역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 50대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다니는 명수입니다, 개인. 근데 이 중단하는 이유가 목회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는데 대개 보면 한참 그래도 일하실 나이들인데 이 40대 50대는 주로 목회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요. 예, 이렇게 되고 60대는 이제 소천하시는 것도 있고 건강 문제로 있어서 하고 70대는 이제 거의 없죠. 예, 근데 아직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자, 2024년 신규 파송 선교사 비율. 자, 20년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이게 증가는 전체 수에서 몇 프로가 증가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9, 3.79, 3.50, 2.9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2024년 코로나가 끝나고 조금 숫자가 다른 때보다 3.1%로 올라갔어요. 83개국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선교사 수도 634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요인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파송 선교사 분포가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나가느냐? 그게 아시아권이 많이 나가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주로 가까운 한국 아시아권,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유럽, 중남미, 북미, 남태평양 뭐 이렇게 나가는데 보시면은 그 아시아권이 워낙 나라도 많고 또 사실은 불교, 힌두교, 무슬림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나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연령 분포 지금 우리 2만 1,000명 중에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20세 이하는 3.6%. 저는 28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랬고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40대, 50대가 메인이에요. 60%. 그리고 60대가 70대하고 한 15%. 그래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죠? 은퇴한 연령에서. 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그 연령별로 어느 나라에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파송단체 신규 선교사.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 수는 선교 단체와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얘기하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로컬 처치를 지역 교회라고 얘기하고 선교 단체나 선교회를 파라처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파라처치, 로컬 처치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선교 단체, 그다음에 교단에서 이게 파송하는 거를 이런 통계로 지금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비량 선교, 이게 이제 또 하나 요즘 새로운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선교회.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현장에서 사역비를 좀 충당해 가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그 지금 현재 인구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18.42%가 자비량 선교, 뭐 텐트 메이커, 전문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역을 하는데 지금 3,900명, 4,000명이 자비량 선교래. 2만 1,000명 중에.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를 해도 현장에서 그 수입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나 자비량 선교의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경쟁해 갖고 현지인들을 죽여가면서 자비량 선교하는 건 안 돼요. 그 위험해요. 그 뭐 제가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본 나라는 한 44나라 정도 돼요. 근데 IT 가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IT가 뭐 워낙 못 살잖아요. 깽단이 많고. 근데 그 자기네 사업을 건드는 외국인이 있다. 그러면 하청 살인을 한대요. 100불, 200불이면 살인한대요. 예, 청부살인.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물론 물가도 싸고 뭐 괜찮은데 그런 데서 자비랑 선교 하면 안 돼요. 전문인 선교해야죠. 차라리 영어를 가리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우리 한이 이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3년 1년 전에는 16%였는데 18%로 올라가요 지금 전체 추세가. 예, 그리고 이제 장기 선교사 사역 대상을 본다면 해외에서 82%는 현지양에서 현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도 하고 있고 선교사 MK 사역도 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사역도 이런 분들도 정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죠. 예,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장기 선교사 사역 대상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해외 상위 10개국인데 제일 먼저 큰 나라가 어디냐면 사실은 미국이에요. 미국도 선교사 파송을 해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요런 A국 그런 거는 이제 뭐 아시잖아요. C국, 중국 이런데 그런 데서 하는 수가 많고 지금 이렇게 좀 나라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숫자가 돼요. 그래서 미주도 한인교회 하시는 분도 선교사로 파송받는 분들이 많아요. 미주 한인교회도. 예, 그래서 그런 숫자도 들어가고 예, 저도 처음에 미국 올 때는 또 파송을 받았죠. 케냐에서 미국으로 다 그렇게 됐는데 그거야 뭐 형식적일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도 사역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단기 선교사 아까 말한 516명.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선교사가 지금 단기 선교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타국적 선교사.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선교사 현지인들도 선교사로 임명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선교 단체에서 꼭 한국인이 아니래도 또 아니면 한국인이 그 나라 들어가서 국적 취득이라든지 또 장기 선교를 하려면 또 그러려면 그 국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76개 국적으로 2만 1,000명 중에 있다. 그래서 타국적 선교 이렇게 됐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요. 2023년에 950인데 986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추세가 예, 국적을 이제 취득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단체 재정 현황 이거는 기본이 억입니다. 억. 그다음에 가로에 있는 거는 2023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억으로 치면은 돈이 엄청 나온 겁니다. 요건 12억 봉사단체는 12억 뭐 132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쭉 가는데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헌금을 또 많이 하죠. 2만 1,000명 보냈는데요. 한 달에 뭐 2,000불, 3,000불만 보내도 그 돈이 어디예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하셨고 결국은 선교하게 하셨고 예,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진짜로는 미국 다음이에요. 뭐 인원 수로 보면 브라질이 더 많다, 인도가 더 많다 그래요. 근데 인도도 워낙 종족이 많아서 자기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은 선교사로 숫자를 넣어요. 예, 브라질도 그 자기가 가는 다른 지역에 갈 때 다른 뭐 부족이라든지 언어가 다르면 선교사로 치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저희들보다 선교사 수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크로스 컬처럴한 타문화권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숫자로는 미국 다음인데 따지고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은 거예요. 미국이 인구가 얼마예요? 3억인가 뭐 4억 가까이 가는데 예, 우리는 5천만인데 그런데 그거 비율로 치면은 우리가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 MK 문제가 항상 선교사들한테는 크죠. 예, 젊을 때 나갈 때 제일 큰 문제가 자녀 교육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하는데 요즘 점점 보면은 그 취학 전 아동이 이제 수가 줄어들어요.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예, 초등학생
예, 이렇게 되고 예, 중고등학생, 예, 대학생 이렇게 예, 취업 연령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임시 귀국한 분들도 계시죠. 잠시 이제 그 작년에는 1,148명이 이제 임시 귀국을 했는데 이 단체들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들이 많고 뭐 이렇게 사역 환경상 이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선교지를 이동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중국 이런 데는 비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보면 동남아 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 변방 국가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이동이 지금 쭉 있어요. 나오는 그 변경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뭐 비자 거절, 뭐 사역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선교사 건강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여기에 그 이유들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국내 이주민의 사역. 그러니까 한국이 요즘 동남아에서도 공장에 뭐 취직하러 오는 사람 많죠.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 그 선교하거나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하거나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숫자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다. 이거는 다 단위 그러니까 개인 한 명씩 볼 때 38명 뭐 161명 이런 식으로 다문화 가정도 있고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 가정 그런데 이제 사역도 하고 예, 유학생도 있고 그 저기 노동자도 있고 뭐 이런 사역들이 지금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국도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있어도 이제 선교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장기 선교사 국내 이주민 사역 기반이 뭐냐?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 목회예요. 예, 이주민들 위한 목회, 개인 협력, 그다음에 뭐 센터도 운영하고 이주민 센터 뭐 이렇게 하고 이주민 대상 교회가 교회 중에 65%가 다 그렇고 이제 일반 지역 교회 안에 이제 그 부서를 또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장기 선교사 국내 이주민 사역 유형이 이제 종류별로 사역의 그 형태별로 이렇게 쭉 있어요. 예, 이런 사역들이 많고 그다음에 장기 선교사 국내 이주민 사역 대상 예, 그러니까 나라별로 뭐 어디가 제일 많으냐 이렇게 본다면 제일 높은 나라 본다면은 뭐 이런 그 중국 동포들 현지인들 뭐 다민족 그다음에 베트남 뭐 네팔 쭉쭉쭉쭉 웬만하면 다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제도 및 조직은 예, 파송 단체가 있는데 이게 약해요. 그 이주민 선교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 자체 선교 단체나 교단의 조직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파송 훈련 이제 훈련의 수가 점점 2024년에는 지금 1,046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죠? 고무적인데 이렇게 적게 훈련하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이제 훈련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예, 여러분도 지금 이 선교 훈련의 한 단계로 지금 우리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예, 실행하는 단체 증감률, 예, 2024년에는 37%가 증감이 됐대요. 증가가 됐대요. 굉장하죠. 예, 그다음에 선교 관심자 정기 선교 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2024년에도 지금 6,300명이 되고 있고, 네, 실행 단체 56개로 늘어났고, 예, 근데 증감률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예요. 작년 저기보다 23년보다. 그다음에 단기 선교 활동,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주에서 3주짜리 이렇게 가는 게 있고 2024년 이제 많이 갔어요. 6,200명이 갔어요. 1주에서 3주. 예,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가죠. 젊은이들이. 그다음에 4주 이상 6개월 미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여기서부터 단기 선교 사역자라고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제가 전에 처음에 단기 선교 운동하면서 제가 플로에서 공부하면서 그 선교학적 텀을 볼 때는 그때는 단기 선교의 텀이 2년이에요. 2년.
2년짜리나 2년 이하면 단기 선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6개월도 그렇고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났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단이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갖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제 이주민 사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지 않아도 못해도 물론 선교사님들이 나가시지만 그래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그 무슬림권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이게 편해요. 그 압박이나 박해가 없고 이제 자기가 돈 벌고 한국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교사의 고령화 문제. 이게 지금 선교의 그 선교 항노화의 이슈라고 저는 봐요. 선교가 노화되는, 우선 선교사님도 숫자가 이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는 게 문제예요. 이게 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운동을 이렇게 봐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우리 선교회에서 하는 운동이 이제 황금기 선교사 운동이잖아요. 황금기 선교사 운동은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의 전문성이나 지식이나 사회 경험을 가지고 선교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기 선교사로 나가던 안 나가던 여기 있던 그렇게 지금 우리가 AI 클래스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모든 분들이 선교지를 가서 살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가 계신 분들을 우리가 사이드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 동영상을 이제는 AI로 진짜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각 나라 언어로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AI 클래스를 배우면서 그거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건강 상담,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뭐 예능도 좋고 그것들을 현장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자. 이것이 이제는 선교지와 피선교지가 이제 구분이 거의 없어요. 하나가 돼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AI의 장점이 그 언어가 통일이 되기 시작해. 통일이 된다는 게 한 가지 언어가 아니고 영어 그러면 그냥 바로 그 나라 말로 바뀌어지고 한국어 바로 바꿔지고 얼마든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AI 클래스 이제 중급반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얼마 후에 우리 조 교수님이 다시 또 연구해서 또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더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 우리들 선교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실은 자기를 존중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 존중,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거는 뭐냐면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자기 존중의 의미는 선교입니다. 성도들로서 자기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영적인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와 영적 전쟁을 얘기했지만 그 마귀의 또 전략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성도로서의 삶에 자기 스스로 존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서 내가 존중을 나 스스로 하는 거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도와드리고 따라가는 게 나 자신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 스스로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전혀 따라가지도 않고 선교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이 땅에 사는 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따라가는데 그거는 이미 자기 존중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선교의 개념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근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돼 버려요. 그 선교적인 그 비전도 없어지고 사역의 참여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성도로서 자기 존중을 잃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선교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선교를 배우고 또 선교 사역 같이 하고,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론 이 땅에 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AI 배워서 돈도 많이 버세요. 돈, 우리 조 교수님이 계속 그 말씀 하시는데 요즘 AI로 돈을 엄청 번대요. 저는 그 관심이 없었지만. 근데 그것도 버시고 또 하나는 선교도 하시고 그러자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그 선교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선교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더 선교하게 하시고 또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하나님 평신도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전문성 또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 주시고 사역의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